할렐루야. 오늘도 말씀과 함께하는 이 수요 예배로 주님 앞에 나아가시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은 느헤미야 9장 32절에서 38절까지 말씀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성경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이여, 광대하시고 능하시고 두려우시며 언약과 인자하심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여, 우리와 우리 왕들과 방백들과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조상들과 주의 모든 백성이 아수르 왕들의 때로부터 오늘까지 당한 모든 환난을 이제 작게 여기지 마옵소서. 그러나 우리가 당한 모든 일에 주는 공의로우시니 우리는 악을 행하였사오나 주께서는 진실하게 행하셨음이니이다. 우리 왕들과 방백들과 제사장들과 조상들이 주의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며 주의 명령과 주께서 그들에게 경계하신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고 그들이 그 나라와 주께서 그들에게 베푸신 큰 복과 자기 앞에 주신 넓고 기름진 땅을 누리면서도 주를 섬기지 아니하며 악행을 그치지 아니하였으므로 우리가 오늘날 종이 되었는데 곧 주께서 우리 조상들에게 주사 그것의 열매를 먹고 그것의 아름다운 소산을 누리게 하신 땅에서 우리가 종이 되었나이다.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주께서 우리 위에 세우신 이방 왕들이 이 땅에 많은 소산을 얻고 그들이 우리의 몸과 가축을 임의로 관할하오니 우리의 곤란이 심하오며 우리가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이제 견고한 언약을 세워 기록하고 우리의 방백들과 레위 사람들과 제사장들이 다 임봉하나이다 하였느니라. 아멘. 네, 오늘 이렇게 온라인이지만 함께 예배에 참여하시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약속이라는 것을 다들 해보셨을 겁니다. 그 성경에서 보면요, 하나님과의 약속에 관해서 말씀하는 부분이 많이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약속은 혼자서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 약속은 약속을 하는 두 사람이 있는 것이죠. 한 사람, 또 A라는 사람과 B라는 사람이 무언가를 이루겠다라고 하는 것을 약속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약속은 지키기 위해서 하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성경도 보면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과 약속하신 부분들을 우리가 심심치 않게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대표적으로 볼 수 있는 것이요, 하나님과 아브라함의 약속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이제 만인의 백성 아버지로서 그렇게 삼겠다라고 하는, 그의 자손들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하늘의 별과 같이 많아지게 하겠다라고 하는 약속을 하시죠. 근데 그것을 그냥 말씀으로 끝내신 것이 아니라 그 언약을 맺으시면서 이제 번제되는 소를 반으로 쪼개시고요, 그 쪼갠 사이를 이렇게 지나가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때 당시에 그 행위의 의미는요,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내가 이 갈라진 소처럼 죽임을 당하겠다, 죽어도 괜찮다라고 하는 당시의 계약서와도 같은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구약의 말씀을 보면 아브라함도 지나갔고요, 하나님도 그 몸소 그 사이를 지나가셨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절대 깨질 수 없는 생명을 건 약속을 한 것이었고,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결코 단 한 번도 이스라엘 백성을 잊으신 적이 없습니다. 그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한 그 약속을 이루기 위하여서 하나님은 계속해서 일해 주셨다는 거죠. 아브라함과 약속했으니까 그 후손들과 약속이 필요 없다라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이 죽음을 당하고 나서도 하나님은 그 아브라함의 자손이 계속해서 왕성해질 수 있도록 일하여 주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약속을 누가 어긴 것이었습니까? 그 약속을 어긴 것은 다름이 아니라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그 약속을 지키지 못하고 뿐만 아니라 범죄까지 하였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우리의 삶을 돌아볼 수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어떤 약속을 여러분들은 삶 가운데서 많이 하시게 됩니까? 약속은 혼자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두 사람이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혼자서도 약속을 하기도 하지요. 그것은 약속이라고 이야기하기보단 다짐이라는 그 단어로 표현하는 것이 더 옳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새해가 되면 뭐 더 운동을 많이 하겠다라든지 뭐 커피를 줄이겠다라고 하든지 무언가 좀 삶에 불편한 것, 불필요한 것들을 조금 줄여보려고 하는 그런 다짐들을 많이 하실 겁니다. 여러분 그것을 지키기가 쉬우셨습니까? 아니면 어려우셨습니까? 아마도 대부분은 조금 어렵게 느껴졌을 것 같습니다. 저도요, 대표적인 저 스스로와의 약속이 무엇이냐면, 이제 새벽 예배를 마치고 나면 운동을 하는 겁니다. 근데 사실 그게 정말 쉽지가 않습니다. 특별히 제가 꾸준히 잘 해오다가 이 팬데믹 시즌에 새벽 예배도 온라인으로 했었고 그러면서 많이 운동을 게을리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시 우리가 대면 예배로 새벽 예배를 하면서 조금 더 열심을 내서 이제 운동을 하기 시작은 했는데 자꾸 꾀가 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날씨가 막 춥기도 하고요. 최근 들어 비도 오기도 했죠. 그래서 이제 조금 운동을 쉬고 싶어 하는 마음들이 많이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한 다짐을 잘 지키지 못하는 그런 시간들을 보낼 때가 참 많은 것을 제 삶을 돌아보게 됩니다. 뭐 사실 여러분 이런 인간적인 약속, 또 나 스스로와의 다짐한 것은 물론 못 지킬 수 있습니다. 그것을 인정해 줄 수 있지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서 하나님과 우리가 함께한 그 약속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내가 신실하게 주님 앞에 살아가겠습니다. 내가 온전히 주님의 말씀을 지키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 다짐들을 수도 없이 많이 하는데 우리가 그러한 것에 대해서 우리가 지키지 않는다면 여러분 과연 하나님께서 그것을 그냥 두고 보시겠느냐라는 것을 한번 잘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나 스스로와의 그 약속들, 다짐들에서는 지키지 못한다면 뭐 살다 보면 어쩔 수 없으니까 그럴 수도 있지 뭐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에게 있어서 어쩔 수 없다라는 표현은 허락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세상에서도요, 계약을 하면 그 계약을 지키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됩니다. 뭐 사실 제가 뭐 얼마나 많이 계약을 할 일이 있겠습니까? 제가 계약을 한다고 해봤자 뭐 이 핸드폰을 뭐 약정을 해서 컨트랙을 해서 뭐 한다든지 혹은 뭐 자동차 계약을 한다든지 뭐 혹은 보험 계약을 한다든지 이런 게 전부겠지요. 그렇게 크지 않은 것일 겁니다. 근데 여러분 계약서에 사인을 한다는 것은요, 내가 그 계약을 이행하겠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계약서 항목을 조목조목 잘 따져봐야 되는 겁니다. 내가 이 계약을 이행함에 있어서 내게 손해가 있는지 없는지, 이 계약이 파기되었을 때 어떻게 될 수 있는지, 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꼼꼼히 읽어보면서 사인을 해야 되는 것이지요. 그런데 그 계약을 함께 이행함에 있어서 그 계약을 한 당사자가 혹은 계약을 하게 된 만들어낸 당사자가 그 계약서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는다면 여러분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 계약은 파기가 되고요. 잘못하면 더 큰 금액의 돈을 물어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피해를 보지 않기 위해서 많은 노력들을 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정작 우리가 삶 속에서는 그런 계약들이 쉽게 파괴되지 않도록 우리가 손해보지 않도록 노력하고 있는데 하나님과의 약속에 관해서 하나님과의 계약에 관해서 우리가 너무 쉽게 생각하는 경향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의 신앙의 기반에는 하나님은 사랑이시니 언제나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언제나 받아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그 신앙이 기반이 되어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은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용납해 주시는 분이시라는 것은 많이 맞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언제나 우리를 받아주시고 용서해 주신다? 그래서 세상에서 하고 있는 듯이 막 습관적으로 계약을 파기한다? 여러분 그렇다면 과연 하나님께서 우리를 쉽게 받아주시겠습니까? 세상에서도요 습관적으로 계약을 파기하고 이행을 하지 않는 사람은요 블랙리스트에 올라갑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어떠한 계약을 하는 것도 쉽지 않다라는 것을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하나님께서도요 그렇게 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잘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오해하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이 전부라고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러이러한 분이라고 하는 고정관념이 박혀버리면 하나님은 그보다 다른 일들은 하지 않으신다라고 착각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할 것은 하나님은 전지전능한 하나님입니다. 하나님께서 못하실 일은 아무것도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또한 하나님은 심판의 하나님이시기도 합니다. 그분을 우리가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많이 기억을 하지만 구약 성경 곳곳에서 그분을 하나님을 심판의 하나님이라고 많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그 심판의 하나님을 충분히 묵상하고 있어야 되는 것이겠지. 물론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심판에만 매여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있는 그러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 또한 안 될 겁니다. 그 적절한 조화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매 때에 따라서 달라지는 변덕스러운 신앙도 조심해야 합니다. 그래서 사실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이요 참 어렵다라고 하는 생각도 많이 들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어렵다라고 여겨지는 것은 자꾸만 내 틀 안에 맞추려고 하는, 내 틀 안에 가두어 버리려고 하는 그러한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요 인간의 생각에 가두어 주신 분이 아닙니다. 그분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일들을 행하시는, 모든 일들을 행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기억한다면 사실 어려울 것도 없는 것 같습니다. 이 오늘 본문 속에서 이 남유다 백성들은 자신들이 잘못된 삶을 살다가 하나님의 율법을 다시금 묵상하면서 조상들의 삶을 통해서 깨달은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이 변함이 없다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32절 말씀의 시작을 보면 우리 하나님이여 광대하시고 능하시고 두려우시며 언약과 인자하심을 지키시는 하나님이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조상들로부터 계속해서 겪고 있는 이 환난을 작게 여기지 말아달라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아마 이들은 자신들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느끼지 못하고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이 환난을 너무 작게 여기셔서 자신들을 그냥 두시는 것은 아닌가라고 하는 그러한 마음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사실 하나님께서 그 환난을 작게 여기신 것이 아니고 이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지 않았을 뿐인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 앞에서 자신들의 잘못을 고백하면서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주님께서는 이를 올바르게 처리하셨습니다 라고 또한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은 옳은 일이었고 그들은 벌을 받아 마땅한 삶을 살아왔습니다 라고 하는 그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죄를 자복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잘못을 아셨기 때문에 그들이 벌을 받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지요. 그들의 조상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땅,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와 축복을 바라보고 느끼고 살아가면서도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않았고 악한 길에서 돌이키지 않았다고 또한 고백을 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지금 종살이를 하고 있고 다스리고 누리라고 주신 땅에서 종이 되었습니다라고 그 처절한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축복의 땅에서 나고 자란 것들이 이스라엘 백성의 소유가 되는 것이 아니라 이방 민족을 위한 것이 됨을 그들은 다시 한번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얼마나 처절한 고백입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고 있는데, 그 조상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다 받았는데 그들은 온전히 그것을 지키지 못했고, 또 그로 인하여서 자신들의 죄뿐만 아니라 조상들의 죄로 인하여서 지금 그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을 누리지 못하는 이 상황, 그것을 고백하고 있는 이 모습이 얼마나 처절한 모습이겠습니까? 여러분, 이 땅에는요 많은 축복과 은혜가 넘쳐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백을 보면 그 모든 순간들이 자신들에게 주어진 것이 아니라 자신들이 아닌 다른 곳, 다른 민족을 향하고 있으니 여러분, 그것이 얼마나 눈에 보이면서도 갖지 못하는 것이 얼마나 처절한 아픔이겠습니까? 얼마나 고역스러웠겠습니까? 그러나 그것은 다른 사람을 탓할 수가 없습니다. 자기 자신들이 범죄하였고 조상들이 하나님을 멀리한 삶을 살았기 때문에 주어진 것이기에 그것으로 인하여서 온 그 고통과 어려움은 스스로 감내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스스로
곤란이 심합니다 라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있습니다. 또 이 고백은 죄를 자백하는 기도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그들이 스스로 죄를 고백하고 그 모든 것이 다른 사람의 탓이 아니라 자신들의 탓임을 고백하면서 돌이키려고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38절의 말씀을 보니까요, 모든 것을 돌이켜 본 뒤에 언약을 굳게 세웠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그냥 단순하게 그냥 마음으로만 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평상시에 마음으로 다짐해서 나간 게 아니라, 그들은 그것을 글로 적어서요, 모든 백성들이 함께 기억할 수 있도록, 읽어 나갈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그 행동을 후대가 기억할 수 있게 했습니다. 그래야 자신들이 그렇게 범죄한 것처럼 그들의 후대가 헛된 길로 가지 않을 것이다 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기록한 것뿐만 아니라 그 위에 지도자들과 제사장들이요 서명을 했습니다. 서명했다라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약속입니다. 그리고 그 약속을 지켜보았다라는 증인으로서의 삶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또한 그러한 증인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아는 것이지만 이 구약의 백성들이 계약을 했다라고, 약속을 했다라고 생각이 되어지지만,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보고 말씀을 받아들이면서 우리도 이 계약을 지켜보는 증인으로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증인이란 자기가 본 그대로를 말하는 사람이기도 하지만요, 이 계약에 사인이 되어 있기 때문에 계약이 지키지 않았을 때에는 자신들도 책임이 있다라고 그렇게 서명한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여기에 사인을 한 이 사람들 말고도 우리 또한 막중한 책임을 가지고 이 땅 가운데서 살아가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의 증인입니다. 사실 우리가 직접 목격한 것은 아니지요.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고 있을 뿐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깨달은 것이지요. 그러나 우리가 그분을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그 보혈의 피로 우리 죄를 깨끗게 해주셨고, 그분이 3일 만에 부활하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믿는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내가 그 증인의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다짐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다면 그 증인의 삶이요, 오늘 본문에 나오고 있는 이 유다 백성들의 삶과 별반 다르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곳곳에서 지난 수세기 동안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살아왔는지를 우리에게 확연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하여서 날마다 깨닫고 날마다 결심하면서 살아가는 삶이 되어야 되는 것이지요. 그리고 정말 우리가 이 계약의 주인공으로 함께 살아가고 있는가? 그냥 글로만 읽고 이야기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 계약의 증인으로 살아가고 있는지를 한번 돌아봐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내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혹은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계약을 제대로 지키지 않아서, 하나님과의 약속을 제대로 지키지 않아서 우리가 고통 가운데 어려움에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 우리가 돌아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계약이 파기되어서 우리가 이 남유다 백성들처럼 고통 가운데, 고난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이 땅 가운데 넓게 펼쳐주신 그 은혜와 축복을 날마다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가 축복 가운데 살아가길 원하십니다. 우리가 계약을 제대로 이행하지 못해서 자꾸만 세상 가운데 좌절하고 고난 가운데 살아가는 것을 원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요, 다시 그 계약의 길로, 약속의 길로 돌이키기 위하여서 끊임없이 일해 주신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하나님의 사랑을 벗어났을 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다시금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끌기 위해서 우리를 어렵게도 하시고 힘들게도 하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혹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어려움이 있습니까? 그러면 더욱더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그러면 더욱더 주님의 말씀 가운데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 내가 어떤 길로 왔고 어떤 길로 다시 돌이켜 가야 되는지를 주님의 음성으로 듣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여러분들의 복된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때에 주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시키시고, 특별히 이 느헤미야의 삶을 통하여서, 이 느헤미야서에서 나오고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을 통하여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도록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들은 100여 년 동안 성벽을 재건하지 못했지만 무려 52일 만에 그 성벽을 재건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도우셨을 때에 그 누구도 100여 년 동안 하지 못했었던 일들은 그들을 해낼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이 다 안 된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못한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너는 더 이상 안 된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세상의 이야기일 뿐이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돌이켜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우리를 붙잡아 주셔서 그 불가능한 일을 기적처럼 행할 수 있도록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을 다시 세우셔서 여러분들을 통해서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주님 앞에 나아가시고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서 주님과 교통하시는, 그래서 주님의 기쁨을 날마다 누리며 살아가는, 주님의 축복을 이 땅 가운데 누리며 살아가는 여러분들의 복된 삶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인도해 주셔서 오늘 이 수요 예배로 함께 나아가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우리는 주님과의 계약을 한 사람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믿기로 결심하였고 주님 앞에 나와왔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갈 테이니 우리를 이 땅 가운데 지켜달라고 하는 그 약속입니다. 주님, 우리가 그 약속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하여 주시고, 우리가 그 계약을 파기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진실된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굳건히 서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온전히 서서 주님의 뜻을 이루며 이 땅 가운데 주님께서 펼쳐주신 그 은혜와 축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결심을 하며 나아가는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 축복하여 주시고, 말씀 가운데 서서 예배하며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날마다 함께 하실 것을 믿사오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